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참 내가 잘해주고 또 뭔가 마음을 쏟아주고 있는데요. 그 상대방은 그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해주고 있지만 상대방은 나중에 너가 언제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이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하는 그 의도를 상대도 잘 알아야 그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나는 마음을 쓴 건데 상대방은 그게 오히려 마음을 쓴 거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대화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인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2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좀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투닥투닥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라고 말할 때 자녀가 아니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저한테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좀 당돌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뭘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생각을 해서 나름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너가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쏟았던 마음들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듣는 에서 입장은 상당히 불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에서의 입장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지만 얼마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야곱의 이 백성들, 그 자녀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 깨어짐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지만 에돔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보면 4절에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다시 쌓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세요. 근데 무너진 것을 또 쌓고 또 회복시키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해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한 대만 맞아도 왜 자녀들이 한 번만 혼나도 그렇게 잘해주지만 어떤 한마디만 들어도 너가 나한테 어떻게 라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너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왜 저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언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자,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에게 나를 향한 공경함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요즘 우리를 보자면 교회도 나가고 나름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단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제단에 올려진 떡이 어떤 떡입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은 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해요. 근데 그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도 저도 이제 연말이 돼서 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사역했던 곳에 어떤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거나 대접해야 될 때 여러분 뭐 가볍게 먹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대접의 마음이나 또 격식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멘토고 어른이 목사님인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보고 아니면 뭐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하더라도 그냥 뭐 의미가 중요하지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격식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받았을 때 와 이거를 줄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준다면 오히려 이게 안준만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물을 하는데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나름 뭔가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 와 이거를 그냥 본인도 안 쓸 거를 나에게 주네. 아니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워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눈 멀고 다리 좀 절고 해도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좀 부족한 거 드리면 어때? 어차피 없어질 것. 좋은 것은 내가 좀 사용하고 실리적으로 좀 이런 것들 한다고 뭐가 문제가 돼? 아니 뭐 교회 쓰는 것 좀 이런 거 좀 하면 어때? 더 좋은 것 우리가 실생활에 좀 더 실용적으로 쓰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마음들을 혹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그걸 가져다 줘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질문할지 몰라요. 한때 우리가 예배 갱신 운동을 하며 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할 때 이 말라기 본문을 참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성도들과 되뇌었던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지금 눈에 보이는 재물을 바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실 예배인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들의 생각에 아니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데 다리 좀 절다 하더라도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말하기 어렵지만 요즘은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는 신앙교육을 아주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뭔지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마음이 상하면 얼마든지 교회 옮기면 되지. 이제 그런 시대를 점점 걸어가기 때문에 교회 교육 자체가 신앙 교육 자체가 점점 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보다 위로해 줘야지. 마음을 이해해 줘야지라고 흘러가고 있지만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을 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무너뜨려 놓은 채 내 열심으로 분주하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가 대단한 거 아닌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를 합리화시켜 나가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비록 지금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것을 배울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정죄해서 다 나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너무나 당당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10절 내용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들은 여전히 당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배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주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있지만 그 슬기자매가 코로나 시절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막혀 있을 때 이 본문 말씀이 자기는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생각을 하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질병과 이 문제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정책과 이것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투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태도 그 정도만 해도 귀하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 맞아요.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어른이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훈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다워야 돼요. 예배는 예배다워야지 자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단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면 되고 그게 당장은 좀 많이 모이고 어떨지 모르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돌아보면 그 재단이 무너지면 결국 시간이 흘러보면요 다 흔들려져 있어요. 한때 나도 뭘 좀 했지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과 정신을 잘 배우고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내 모습에 비해서 이만한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게 이렇게 주시는 걸까? 그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 멀고 절고 병든 것을 드리면서 늘 당당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면 우리는 분노하는 거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내가 얼만큼 내 마음에 뭘 하고 있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요즘 시대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마음 쏟고 있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우리 은혜올림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